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을 통해 부모님께 합당한 자녀로 사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통해 저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부모님들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녀된 저희들은 그 부모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근심, 걱정, 염려가 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아프게 할 때 많았고, 웃음보다는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계속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8장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며 은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산천과 초목들이 풍성한 주님의 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합당치 못한 마음과 행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성령의 빛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피곤한 육신에 힘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나누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와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께 건강이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자비와 공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 당선자와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를 구원시키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온 열방에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의 땅에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며 선교에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각 기관이 부흥 성장케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두 아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고전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선, 윗상자죠. 고상한 선이라는 것, 높은 선, 최상의 선. 그 선은 물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과 같은 것이다. 뭐 그런 의미이겠고요.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것이 물과 같이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참으로 자연 이치 속에서 삶의 중요한 그러한 원리를 통찰한 그런 귀한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물의 속성, 물의 모습 속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물은 겸손하다는 거죠. 항상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린다. 밑에서 위로 가는 법이 없다. 항상 아래를 향한다 해서 이제 겸손이라고 하고요. 또 물은 부쟁, 싸우지 않는다. 가다가 막힘이 나오면, 장애가 나오면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서 이제 흘러내려가죠. 그래서 물은 싸우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물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죠. 살립니다. 일을 가는 곳마다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물의 성격을 통해서 인생이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면 정말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속의 최고의 선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특별히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사랑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요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도덕경이 말하는 물과 사랑의 의미도 모습도 대비해 보면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겸손하죠. 위에서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사랑도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내리사랑.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이 내리사랑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치사랑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치사랑은 밑에서 위를 향하는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흔히 말하기를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을 흔히 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다. 사랑도 부쟁입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투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죠. 사랑은 참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 물의 속성과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이 내리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리사랑,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전형은 부모의 자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할 때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사랑은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다. 자식의 부모 사랑, 치사랑은 그러면 없는 것이냐라고 할 때 사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기를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치사랑이 없는 건 아니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다만 자녀의 부모 사랑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 효, 그 효의 길인 효도, 효하는 마음인 효성, 이런 용어들은 치사랑의 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이 효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효도에 최대한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지극한 효의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그런데 최대한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효의 최소한, 가장 적게 할 때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적어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효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적극적인 효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은 소극적인 최소의 의미의 효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성경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한 형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아들 이야기, 곧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 유명한 인물이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이 두 아들은 사이가 아주 많이 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이 두 아들이 태어나서도 계속 싸웠습니다. 계속 자라면서도 싸웠는데 나중에는 장성에서는 아예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생은 형을 사기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고, 그리고 형은 그런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으나 언젠가 너는 내 손에 꼭 나는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결의를 다지는 형. 여러분, 이런 형과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속으로 결의를 다지는 형 때문에 결국 이 부모는 동생을 먼 곳으로 대피를 시켜버립니다. 동생 야곱은 형의 위협을 벗어나 먼 곳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고생 많이 하면서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 의탁해서 살았는데 그 삼촌이 또 기가 막힌 사람이어서 조카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사람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고생했지만 결국 20년 동안 야곱은 결론적으로 성공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하시니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내도 넷이나 거느렸습니다. 요즘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아내가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남자의 위세를 과시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기도 했거든요.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11명의 아들과 또 딸도 있는데 성경에는 1명만 나오는데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수많은 종들과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큰 무리를 이루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정도면 금이 환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의시되며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형을 만날 거 아닙니까? 형 만날 생각만 하면 밥맛이 없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극진건섬에 잠이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과연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형 에서는 성격이 난폭한 사람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까? 아니면은 20년쯤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사람이 유해졌을까? 그 옛날 철없던 시절 일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했을까? 아니면 지금도 칼을 갈고 있을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리 끝에 야곱은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선물을 잔뜩 들려서 보냈는데 불행하게도 에서가 참 미미한 존재로 살고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될 텐데요. 이때 에서는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리를 많이 끌고 있는 거대한 세력의 지도자가 돼 있었습니다. 군대도 수백 명을 거느리는 것이죠. 야곱으로서는 겁내지 않을 수가 없는 힘 있는 사람이 된 형, 그 형에게 보따리 잘 챙겨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동생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인사를 미리 한 거죠. 자진신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형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죠. 돌아온 사람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의 내용은 에서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악했습니다. 초주검이 됐죠. 20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을 맞이하러 나온다면 본인하고 몇 사람 정도 부하를 이끌고 오면 될 터인데 400명이나 몰고 그리고 이곳을 향해 먼지를 날리며 달려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를 짓밟겠다는 소리가 아니겠느냐, 싹 몰살을 시키겠다는 소리가 아니겠느냐. 야곱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는데 그 야복강을 건너면 고향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복강을 가족들하고 다른 것은 다 넘겨보내는데 자기는 다리가 떨려서 못 건너가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건너갔다가 돌아왔다가 건너갔다가 돌아왔다 그랬을 것 같아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넘어가면은 다리가 떨려서 다시, 야복강이라는 강이 큰 강이 아니거든요. 시냇가입니다. 거기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야곱은 밤새 그 야복나루 건너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죽음을 앞에 놓고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에서가 400명 몰고 이쪽으로 달려온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어. 아마 이렇게 원색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씨름을 밤새 했다고 하는데 아마 야곱은 살려달라, 나를 축복하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밤새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야곱을 무릎 꿇리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이제부터 이름 바꿔라. 네 이름이 야곱인데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맞상대를 한 겨룬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호가 되었죠, 나중에. 여러분,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면은 나는 절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야곱이 매달릴 때 이제부터 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도 꺾을 수 없을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맞생다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긴
존재라고 한다면 세상에 너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에서 겁내지 마라. 축복하신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축복입니다. 에서가 너를 어쩔 수 없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그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도 상대했는데 누가 너를 당할 수 있겠느냐. 건너가라. 야곱은 마침내 날이 밝아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강을 건너 이제 가족들을 뒤에 세우고 자신이 앞장서서 에서를 향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야곱은 가족들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맞이했고 형 에서를 향해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그동안엔 뒷공무니에 숨어서 숨죽이고 두려워 벌벌 떨던 야곱이 이제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가족 전체를 보호하는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한 것이고, 그리고 에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해소가 된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담대하게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갈 때 형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을 향해 말 달려오던 에서가 한 행동을 5가지 동작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동작이 뭡니까? 첫째로는 야곱을 향해 달려왔죠. 두 번째로는 얼싸안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을 교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꼭 끌어안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네 번째로는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사법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형제가 그렇게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인사하고 함께 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운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응어리가 해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움, 증오,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은 이제는 해소가 되었고 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형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은 야복나루 건너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밤새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또한 밤새 씨름을 하셨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에서의 두려움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말씀 드렸죠. 에서를 향해서 야곱은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또 전해주는 한 가지 야곱이 나가는 모습 보면은 그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합니다. 7번 몸을 땅에 굽혔다라는 얘기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엎드려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갔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의도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한 비굴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형에게 최선을 다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두려움도 해결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형을 향한 자신의 과오도 깊이 깨달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에게 다가가는 자신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담대하게 나가되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의 용서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형에게 용서를 구할 최대한 겸손하게 나아갈 때 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동생을 향해 달려와서 형제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야말로 감격적인 화해의 상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것 같았던 형제 간의 이 갈등, 미움, 응어리진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실마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형제 사이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풀 수 없을 이런 어마어마한 미움, 증오 문제를 해소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그런 영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관계없습니다. 사람 간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들고 나아가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므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참 화목하기를 바라죠. 우리 가정, 우리 집은 좀 불화하고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그러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는 우리 집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정은 정말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집에만 가면 다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해. 그런 마음을 모두 가지시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가정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오늘 성경처럼 형제 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풀어내실 겁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어떻게 풀어내시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가족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한번 야곱처럼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형제가요 맺힌 것을 풀고 화해하는 모습 보니까 훈훈하죠? 좋죠? 혹시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형제가 이렇게 맺혀있는 응어리를 풀고 정말 다시 형제의 의의를 회복하고 끌어안고 우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 보고 제일 좋아하신 게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못지않게 좋아하는 분은 또 누구였을까요? 부모님이겠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아마 이 두 형제는요 부모님 마음에 계속 못을 박으며 성장한 형제일 것입니다. 참 못된 아들들이죠. 부모님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불화 아닐까요? 저는 형제가 없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싸울 형제가 있어야지 싸우지.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많으신 경우에 가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렇겠지만 집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 빚고 사이가
또 나쁘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삭과 리브가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고 키우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동생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형을 피해서 동생을 야반도주 시킬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동생을 맞이하는 형이 군대에 끌고 가서 다 몰살시키겠다고 달려간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때 에서와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생존에 있었을까요? 리브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생존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0년 정도를 더 살다가 별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현장을 지켜봤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이 소식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에서가 야곱을 가족들 향해서 400명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그러나 두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화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을까요? 평생 부모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을 두 형제 간의 불화, 그리고 어쩌면 형제 간에 피 흘리는 그런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가 화해하고 끌어안고 원래 형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버지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받은 최고의 효도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불효를 저지르며 살아왔을 두 형제가 이제는 반전,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형제로 변하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이 어쩌면 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에게 드릴 최고의 선물, 효를 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된 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치사랑이죠.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은 속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저는 부인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효도이고,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린 두 아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두 아들이 모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더 좋았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려지고 그리고 이런 행복한 해피 엔딩으로 가게 되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화목한 가정입니까? 혹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행복하게 드리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신지 여쭙습니다. 혹여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는 가정은 없으신지요? 가족들 간에 서로의 껄끄러운 관계로 편치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풀어보려고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해봐도 잘 안 되더라 해서 포기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시며, 만약에 자녀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를 하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부모님들이 모든 가족들이 기쁨을 얻을 것이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본인도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 먼저 믿는 이가 나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성경 속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모에게 평생 근심이었으나 화해하며 기쁨이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 그 시작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가정에도 때로는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는데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정이 평화롭고 또 모든 가족들이 기쁘며 특별히 부모들이 행복한 그런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항상 부르는 어머니 마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힌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꼭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나를 싸 그릇 뺏어 자식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화목과 특별히 어버이들에게 참으로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저희들이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드릴 부분 오늘도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해 와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에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정희 집사님이신데요. 보문에 사시는군요.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에 교회에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카스테라입니다. 나가실 때 카스테라를 봉지에 담아드리니 한 봉지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황중과 집사님이 어버이주일에 또 빵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담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중보기도 사역 헌신 예배, 월삭 기도회는 잘 마쳤고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원래의 광고가 나오는데 원래의 기관들이 이렇게 잘 모이게 되니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활력 있게 활기차게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일남선교회가 찬양대실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바뀌어서 예천 추어탕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일남선교회원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주노회 남선교회 제2회 실행위원회 순회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6시 신영주 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5시 출발합니다. 남선교회원들의 많은 관심 바라고요. 영주노회 장로산악회 부부산행은 오는 목요일 포항으로 가는데 오전 8시 출발이고요. 시민운동장,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출발하고 아마 차량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80명으로 이제 인원을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조금 서둘러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의는 김장호 장로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선교회 창립 98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홍천에서 있게 되는데 6월 15일부터 17일 신청은 좀 미리 받게 되죠. 이제 우리 권세문 장로님에게 참가의 뜻이 있으신 분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리폼 하실 분들은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가족으로 하면은 25,000원, 또 인조 가족으로 하면 13,000원인데 이 비용과 함께 성경책을 제출해 주시면 함께 모아서 리폼해서 돌아오는 대로 다시 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세대교육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영주노회 임원회 행사로 잠시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요즘에 행사가 분물 터지듯이 사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결혼 광고 강현일 군은 강일모 명예집사님의 장남인데요. 5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빌라드 아모르 2000 1층 큐피트홀 버스는 10시 한천농구대 앞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들입니다. 우리 교회 신향순 집사님은 이제 예천읍 선거구에 공천을 받으셔서 군의원 선거에 나서시게 되었는데,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6시 우리 김성수 집사님이 경영하는 비트로 2층에 선거 사무소를 개소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장례 광고를 잘 안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이신데 이홍승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우리 교회에서 집례하는 건 아니고 해서 제가 오늘 조문을 갈 거기 때문에 광고를 드리는데요. 오후 4시에 대구입니다. 장례식장은. 혹시 가실 분은 4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저와 함께 조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고 화목한 가정들 다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사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